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눴으면,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컴퓨터와 같은 그 전자제품이 멈추고 오류가 났을 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이걸 리셋이라고 그러는데요, 리셋은 발생한 문제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미래는 새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우리가 읽은 신명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영적 리셋 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 그 안식년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와 마찬가지로 매 7년마다 행해지는 이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규례는 이 희년의 이 규례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무겁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리셋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내 삶은 리셋이 필요하지 않은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지금 엉켜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내 삶이 리셋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신명기 15장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면제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꾸 년년 그래가지고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면제년은 7년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7년마다. 히브리어로 면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쉐미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내려놓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면제년을 안식년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의 경우처럼 6년 동안은 밭과 포도원을 경작하는데 7년째 되는 해에는 밭과 포도원을 쉬게 하고 거기서 나는 소산과 소출을 거두지 않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6년 동안은 농사를 져요. 그런데 제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과 소출도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7째 되는 해는 쉰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안식년의 제도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제도는 아닙니다. 과거 근동지방에서도 이 토지를 쉬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땅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농사를 중단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안식년은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오늘 이 신명기 15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에 이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안식년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은 원주인이 그 땅에 기경하거나 아니면 소출을 거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오는 포도,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밭에 있는 다른 이런 소출들을 누가 먹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게 하신 겁니다. 들짐승까지 먹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어떤 농사적인 그런 측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려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했습니다. 빚을 면제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매 7년이 되면 면제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돈을 준 사람, 어떤 것을 꾸어준 사람, 그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면제라고 하는 말이 놓아주다, 풀어주다, 내려놓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 면제를 완전 탕감으로 보는 것입니다. 빚을 완전히 다 없애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완전 탕감이 아니라 유예로 바라봅니다. 그 한 해 동안은 빚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독촉하지 않고 그 빚을 그냥 놔두는 것이다. 여러분, 빚독촉 받아보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빚독촉 안 받아보신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빚독촉을 받아보면 하루가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빚독촉 받아봤냐고요? 빚독촉 비슷한 거 받아봤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빚독촉. 근데 1년 동안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1년 동안은 자유를 주고 유예하고, 그래서 다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경제적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을 이 면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완전 탕감으로 보지 않고 면제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희년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희년과 연관되는 것은, 희년은 여러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77은 49죠. 7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희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토지가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요. 땅을 팔았든지
아니면 땅을 어떻게 저당 잡혔든지 팔아먹었든지 원래 토지가 원소유주에게 자동 귀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요. 오늘 그것을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죠.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 여러분 생각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뭐 저따위 저런 법이 있을까? 뭐 저 지금 오늘날 통용도 안 되지는 저런 법이 과거에 있었나 고대에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일단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레위기 2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원래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노예된 사람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까 똑같은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자기의 토지를 되찾고,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는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는 땅을 사고 팔 때 땅값을 위치, 이용도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대전 시내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제가 땅에 관심이 없는데 그 옛날에 땡땡당 약국 앞에 있는 땅이 제일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대전 시내에서는 지금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대전 시내에서 예전에는 그 대 무슨 당 약국 앞에 있는 거기가 제일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 사람들 왕래 이런 거 따져서 땅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땅값 매기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가 기준이냐? 희년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희년이 얼마나 가까우냐, 만약에 희년이 가까우면 이 산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니까 땅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그렇죠. 똑똑하네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은 똑똑해요. 재리에 밝아요. 그런데 만약에 희년이 멀면 어떻겠어요? 땅값을 비싸게 주고 사겠죠.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래서 이 희년은 완전히 리셋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토지도 사람도 다 리셋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식년은 원래 빚을 완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 탕감으로 보든 빚의 유예라고 보든 동일한 것은 그 정신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경제적인 불평들과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억압과 착취와 신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 백성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 곧 신음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다시 그 억압과 신음과 착취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그리고 착취와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남한테 돈 받을 거 있는 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하죠. 이게 그 문자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그리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마음, 긍휼과 자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악독한 사람들은 법으로 가서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죠.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하루하루 삶이 너무 각박한 사람들에게는 네가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참 희한한 일을 하나 경험을 했습니다. 때는 제가 강도사였을 때였을 거예요. 강도사였는데 대전 노회에 있는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연합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연합으로 인도를 해서 원래 시골 교회에 중고등부가 없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대전 시내에 모여서 한 몇백 명이 모여서 어느 지역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한 장소가 무슨 이렇게 숙소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도원이 아니라 숙소에서 아이들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거기서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하니까 밤에 막 주민들이 경찰한테 신고해서 너무 시끄럽다 막 신고도 들어오고 그거 막내라고 애도 썼는데 맨 마지막 날 수련회가 다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수련회를 전체 진행했던 저하고 그 다음에 노회의 그 학생 지도부 그 부장님하고 장로님 그리고 그 숙박업소의 주인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겠어요? 정산하기 위해서. 애들이 2박 3일 동안 먹은 밥값을 정산하고 잠잔 숙박비 몇 명이라고 했어요? 한 300~400명 됐어요. 한두 푼이 아니었죠. 그때 아마 하여튼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정산하기 위해서 했는데 돈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노회의 회계 장로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숙박비하고 또 식사비를 결제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앉아있고 학생지도 부장님도 앉아있고 다른 장로님하고 이제 회계 장로님이 오셔야 되는데 회계 장로님이 다 끝나고 2시에 오기로 해서 2시에 딱 만났는데 주인하고 이제 거기서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냐면 그 회계 장로님하고 이 숙박업소 사장님하고 금전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인가를 빌려줬는데 못 받고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런데 저벅저벅 노예 장로님이 오시고 이 주인분 얼굴이 새하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참 어려운 자리에서 만났네 김 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돈 줄 게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거기서 크게 놀랐는데 한 번은 정말 피해 다녀서 안 만났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만난 거고 다른 하나는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이 김 사장님 2천만 원 내가 받을 거 있는데 1,000만 원은 내가 안 받는 걸로 할게. 나 1,000만 원만 받을게. 그리고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산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아, 이러한 계산법도 있구나. 이러한 계산법도 있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분이 마음만 먹었으면 2천만 원 확 받아가지고 자기 거 챙겨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 그러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름에
떠온데 자기 온 시설 다 하고 밥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 사람도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거기서 2천만 원 그대로 가져가도 아야 소리도 못 해요. 그런데 그 형편을 고려한 거예요. 너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절반을 퉁치고 1,000만 원을 딱 받아서 본인이 갔는데 제가 그 장로님의 뒷모습이 어찌나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정신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일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가지고 오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그래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의 참 주인은, 우리의 물질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 수 없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토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토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주인이십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로서 기억할 것은 이 땅의 소유와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이 원소유자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땅의 원소유자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맡겨주신 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신음할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주인이신 거죠. 장차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참 주인은 나고 너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나? 안식년에 농사 짓지 않고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주고 희년에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라고 하는 이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가 그렇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뭐 먹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이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요 아홉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는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여섯째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에 쉬어도 여덟째에 파종해도 아홉째에는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3년 먹을 거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빚을 탕감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살 것과 우리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이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과 내 땅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 종들도 토지도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듯이 내 손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소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인식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내가 내 것으로 삼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해요.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 내 삶에서 이 면제를 선포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19절에 있는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이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소유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빚이 있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면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감정들 있잖아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 쌓여있는 감정들, 그게 켜켜이 쌓여요. 직장에서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내 마음속에 그 감정이 쌓여요. 집안에도 원수가 있죠. 집안에도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감정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됐어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다 쌓여서 정말 보기만 해도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면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리셋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사람은 서운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상대방 입에서 꼭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야지 이게 리셋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죠. 그 인간이 그 얘기 나한테 안 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면제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받아야 될 빚을 받지 않고 탕감하고 날려버리는 것처럼, 오늘 내 삶에서 내가 들어야 될 얘기를 안 들어도, 내가 받아야 될 빚을 받지 않아도 다 초기화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용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 폴 마이어가 성경 공부를 한 남자분의 얘기가 나와요. 진이라고 하는 남자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폴 마이어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한 남자분이 자기 형과 5년 동안 관계를 끊었어요. 5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형이 너무 초라하게 치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 이후에 형과 틀어져서 5년 동안 말을 안 하고 관계를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형과 이러이러한 문제로 단절하고 5년 동안 관계를 끊고 살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폴 마이어가 이 사람한테 해준 말은, 이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의 나라, 믿음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형과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형에게 전화를 합니다. 형에게 전화를 해서, 형, 내가 5년 동안 이게 너무너무 서운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형과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형,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얘기하고 형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목요일 날 만나서 형하고 저녁을 먹고 형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형과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주일에 이 형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폴 마이어에게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내게 용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만약에 형과 만남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형을 용서하지 못한 채 형과 사별했다고 하는, 형이 죽었다고 하는 그 짓눌림 때문에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형과 만나고 다시 형과 좋은 시간을 갖고 형과 헤어진 것이 하나님의 내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셋의 은혜예요. 리셋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쌓아놨던 무거운 짐들을 내 삶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초기화해서, 미워하던 사람 미워하는 마음 내버리고, 내가 받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입술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서 오늘 리셋의 버튼을 누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 얽매여 무거운 쇠사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희망과 소망과 은혜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리셋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빚을, 아버지, 감정의 빚, 그리고 물질적인 빚,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리셋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정한 풀어줌과 놓아줌과 자유케 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